할렐루야. 5월 30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느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들 그곳에 장사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령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당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며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네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내 시신을 가나안 땅 소뇽에 장사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유명을 달리합니다. 자, 우리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죠. 야곱에게 너 복된 죽음을 맞이할 거야. 야곱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줄 거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은구되는 야곱의 장래 행렬. 이 행렬은요 400년 후에 전개될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렬을 미리 예고하고 예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야곱의 막벨라굴 장사, 이것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인을 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 내용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신앙적인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죽음.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해요.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자신의 죽음을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죽음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인생길이 결국 죽음임을 나타날 때에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자, 그런데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야곱의 내세관을 보여주잖아요. 자, 야곱이 계속해서 유언합니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느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일평생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만 아브라함 명의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작은 무덤을 굳이 값을 주고 자신의 영원한 소유로 만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이 언젠가는 나와 내 자손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 때문에 작은 땅 하나를 사놓은 거예요. 즉 자신의 뼈를 묻은 그 땅과 그 일경이 결국 이방의 소유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그 무덤의 위치를 상세히 설명하고 나의 뼈를 반드시 그곳에 묻으라고 명령한 것도 이 가나안 땅이 그의 열조와 자신과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남유다가 망한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그런 임박한 절망적인 상황에 예레미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어요. 예레미야가 아니 좀 있으면 나라가 멸망하고 다 초토화되고 황폐화되는데 그곳에 땅을 사요? 부동산가가 폭락이잖아요. 누가 팔지도 못할 땅. 자, 예레미야 이런 행동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돌아온다. 포로가 될지라도 다시 돌아온다. 70년 뒤에, 70년 뒤에. 그리고 이 땅에서 집을 다시 짓고 밭도 매매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이것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겨야지. 이게 아니라 상징적인 그 행동을 한 거죠. 행위 예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땅이 다 황폐화될 것이다. 완전히 허들판될 것이다. 근데 이 땅을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어요. 왜? 70년 뒤에는 다시 집과 밭을 매매하는 날이 올 것이다. 자, 이 예언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에 이스라엘의 소유지가 남아있다. 그 땅은 막벨라굴이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다. 그러니까 그 땅에 내 시선을 묻어라. 자, 야곱이 굉장히 그 비전 있는 사람이었죠. 야곱의 예언은 신앙적인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았던 야곱의 신앙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야곱의 죽음은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평안의 죽음이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됐어요. 야곱은 비록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왔지만 말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요셉을 만났고 요셉의 품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험악한 인생 여정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 결과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냐 험난한가? 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평탄하든 험난하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럴 때 평탄할 때 험난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잘 동행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야곱의 인생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끝이 아름다운 신앙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을 전수하는 생의 마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된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열거했어요. 그 열거한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로 그 땅의 의미를 깨닫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두 번 했겠어요?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아주 막 귀에 확실하게 박히도록. 야곱도 막벨라 굴에 대한 정보를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을 거예요. 야곱은 자녀들이 자신과 같이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막벨라 굴을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을 전수해 주면서 기억해라. 가나안 땅이 너희들을 후손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락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 그래서 나는 가나안 땅에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매장해라. 왜? 그곳이 우리의 미래의 터전이다. 자, 신앙을 가진 부모의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부동산을 전수해 주고 주식을 전수해 주고 여러 가지를 전수해 주는 거 중요하지만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하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대를 이어서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평안히 침상에 누워 잠들듯이 고요히 죽었어요. 야곱의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 마치 해야 할 일을 자연스럽게 다 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더불어 흥겹다고 하는 느낌마저 들게 해요. 천국 소망으로 생을 마감하는 성도의 죽음, 신앙을 전수하는 생의 마감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도 야곱처럼 찬찬하게 얘들아,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왔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험악할 때, 평탄할 때 이렇게 역사하셨고 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쭉 얘기하고 그래, 천국에서 만나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그러고 싹 잠들듯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죽음은 영광으로 이어져요. 자, 죽자마자 영광으로 이어져요. 자, 50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야곱의 장례식의 모습이 나와요. 야곱의 생애와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장엄하고 화려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진짜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많고 파란만장한 세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월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한 결과 지금 놀라운 영광을 얻고 있어요. 죽고 난 이후에. 자, 그가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자기 열조와 함께 장사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 장례식은 가나안 원주민조차들도 깜짝 놀라고 다 튀어나와서 구경할 정도로 성대했어요. 그리고 감동, 감탄, 장엄하고 화려했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집이 함께 그와 올라가고, 야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됐나.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고 그때가 심히 컸다. 병거와 기병까지 막 동원된 것은 실용적인 목적도 있지만 애굽의 위상, 위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한 어떤 바로의 배려였죠. 바로 왕의 배려. 자, 야곱의 이 장례 행렬은 가나안 백성들이 다 나와서 구경할 정도로 실로 엄청난 규모고 웅장하고 장엄했다. 야곱은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생애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영광을 죽은 이후에 덧입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야곱의 장례 행렬이 왜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될까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어서 약속의 땅이요 자신들의 열조가 묻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이 사실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거하는 우리의 약속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예요. 야곱의 장례에 수많은 인원이 동원되죠. 수많은 병력들이 막 동원됐어요. 그 장례식이 장엄하게 치러지는 것은 장차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올라갈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호의와 찬송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해 준비되고 나를 위해 세팅된, 나를 기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끝이 영광의 죽음이었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해도 모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이 눈물이 사라지게 하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면서 우리가 거하게 될 거예요. 야곱의 장례식에 애굽의 수많은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뒤따라가고 화려하고 장엄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막 호위하면서 찬송가가 막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자,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고 천국의 영생,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며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극진한 아버지 장례의 준비는 보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을 거예요. 요셉의 지극한 효심이 그대로 드러나죠. 2절에 보니까 수종드는 의원은 요셉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 또는 의사들 그룹이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 걸렸어요. 뭐 하는데 무슨 장례, 우리 입관도 금방 하는데 입관하는데 무슨 40일이나 준비합니까? 자, 이 향료는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제조한 몰약과 비슷한 물질이죠. 당시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시체를 잘 보존하는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특별히 발달한 곳이 이 애굽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40일이 걸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은 단지 애굽의 풍속을 따른 것은 아니라 귀중한 사람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귀족을 미라로 만드는 애굽의 풍습을 따른 것입니다. 자,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그의 시체를 상당히 먼 거리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운구하는 동안 시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패하죠.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는데. 자, 그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귀족을 예우하는 측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아버지의 장례식을 잘 준비한 거예요. 당시 애굽의 왕이 죽었을 때 큰 소리 내고 울고 공식적으로 온 국가가 애도하는 기간이 72일. 근데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 애굽 사람이 7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거의 왕과 비슷한 수준의 예우로 야곱의 장례가 치러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야곱 역시 당시 애굽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요셉과 그의 가족의 사회적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최대한 겸손하게 정중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위한 출타를 요청하죠. 우리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십시오. 내가 다시 올 것입니다. 애굽에서 총리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일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형제들만 다녀오게 할 수도 있어요. 워낙 높은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게 했고 또 맹세까지 했잖아요. 자신의 직접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려고 했어요. 요셉의 요청에 최종 권위자 바로가 대답해요. 그가 내게 시킨 명령대로 올라가서 너의 아버지를 장사해라. 자, 바로가 요셉의 청을 흔쾌히 들어준 것이 이게 우연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평소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바로의 절대적 신임을 얻을 정도로 일을 잘하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오픈시킨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때에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그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결국은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요셉과 그의 삶과 또 야곱의 이런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겠어요. 자, 복음 전달의 통로가 되는 나의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있고 감동적인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처럼 신앙의 죽음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합니다. 나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을 전수하는 인생의 마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의 죽음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며 천국 소망 가지고 하루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하는 힘있고 능력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삶을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통로로 잘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인생을 살아서 예수 앞에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